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서부터 20절까지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든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 이제 처음에 갈릴리 지역에 사역을 할 때 당시를 이렇게 기억하면서 그때 처음 갈릴리 성도들과 이제 함께 만나게 되는 그 과정들, 그때 기억을 함께 좀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눈높이 어찌 보면 그들처럼 그렇게 자기를 열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가운데 그렇게 복음을 전했었죠. 마치 이방인의 모습인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른 복음에 온전히 서 있는 바울의 모습,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얘기를 시작하면서 처음 이제 바울 사도가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 만났을 때 그때를 연상하는 거예요. 자 13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에 육체의 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어떻게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들 가운데 지난 주일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에 가시가 있거든요. 근데 이 가시가 사실은 바울만이 아는 연약함이 아니라 누가 봐도 와, 저 사람이 몸이 좀 불편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티가 나는 그런 육체의 가시였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저 밑에 내려가서 15절에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육체의 연약함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약간 뭐라 그럴까요? 힌트처럼 이제 보여지는 게 뭐냐면 15절의 뒤에 부분에 보니까 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눈을 빼어서 줄 정도 어떤 그런 이제 물론 이제 사랑의 표현이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바울 사도의 육체의 가시가 아마도 이 눈에 관련되어진 것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그런 연약함 가운데서라도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육체의 연약함이 누구에겐가 있어서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 왜 이제 주의를 한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이 왜 저런 식으로 저렇게 자기 병도 못 고치면서 왜 저러고 있을까? 이렇게 시험들 만한 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4절에 보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연약함에 대하여 성도에 되어진 입장에서 왜 저럴까라고 하는 식으로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았대요. 오히려 그것에 대하여 버리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바울 사도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하여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고, 그거는 그 사람을 온전히 영접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온전히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는 장점도 취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까지도 함께 안아줄 수 있는 게 진정한 사랑이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가 처음 갈라디아에서 사역할 때 이 성도들이 이 바울 사도를 이제 받아들일 때 바울 사도의 그런 연약함까지도 버리지 않고 다 받아주고 영접했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 표현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가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사랑이 어찌 보면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거꾸로 받은 또 다른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 되어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섬기는 것으로 그가 베푼 사랑뿐만이 아니라 그 베푼 사랑과 더불어 또 거꾸로 성도들을 통하여 받은 그 사랑이 지금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향한 그런 마음과 감정과 이런 관계가 그냥 단순한 그런 감정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받은 그 사랑에 대하여 내가 지금까지도 감사하고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바울을 향하여 영접해 줬던 그 모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너희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고 한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줄 만큼 나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영접해주고 고마워하고 그런 우리가 그런 관계 아니었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지금 참말을 함으로, 지금 어떻게 되냐면 지금 그때 당시에 전했던 복음과는 좀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잘못된 복음으로 인하여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의 지금 복음적 방향성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아니다, 그거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고쳐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고쳐주려고 하는 이 시도로 말미암아 이제 갈라디아 성도하고 바울 사도하고 어떤 관계가 되냐면 되게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방향이 달라지면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방향의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지금 바울이 바른 이야기를 하는 얘기를 이 상황으로 인하여 지금 원수처럼 되어버리는 게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들은 이제 거짓 교사들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와 갈라디아 성도들을 이간질하고 잘못된 복음, 이 거짓 복음이죠. 그쪽으로 자꾸 인도해 가려고 하는 이 거짓 교사들, 너희에 대하여 지금 막 열심을 내는 것은 이게 좋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오직 너희와 나를 이간질하는 가운데 오히려 거꾸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는, 이게 이제 이단들의 이제 특징이죠. 앞에 부분에 잠깐 보여주는 열심, 사실 뭐가 목적이냐면 거꾸로 성도들로 하여금 이 잘못된 것을 향하여 열심을 내도록 하기 위한 그런 잘못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미끼 같은 거예요. 이게 뭔가를 하나를 던져주는데 그거를 탁 물면 그 다음부터는 뭘 해줘야 돼요?
다 삶을 다 통째로 다 거덜낼 때까지 다 드러내면서 다 빼앗아가는 거죠. 이게 이단들이 하는 어떤 잘못된 목적에 의한 열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다. 거기 쫓아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자, 우리가 어떤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느냐? 자, 좋은 일에 위하여서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을 내야 하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열심을 내면 잘못된다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방향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데 잘못된 방향, 잘못된 복음에 대하여 열심을 내면 오히려 그 열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오히려 이제 망하게 되는 길로 더 급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된대요.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이 바울 사도가 처음 그때의 관계, 그때 은혜를 서로 함께 사랑했던 그 관계를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렸느냐. 지금 잘못된 길을 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를 지금 원수처럼 여기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바울은 절대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자, 그러면서 나의 자녀들아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되어지냐? 왜 바울 사도가 왜 갈라디아 교회를 왜 포기하지 못해요? 자기가 배 아파서 낳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갈라디아 교회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어요. 자기가 배 아파서 낳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는 달라요. 엄마는 자기가 9달 동안 뱃속에 품고 있다가 그렇게 고생해서 낳았고 그렇게 해서 길러봤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엄마는 포기를 못해요. 엄마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 부모 되어진 자로서 자녀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고 그게 바로 이 사랑이죠. 그런 가운데 자, 네가 내 자녀기 때문에 나는 포기하지 못한대요. 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뭐냐?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자, 우리 안에 뭘 이룬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 이 형상을 이룬다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우리 교회 이름처럼 예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정도만을 닮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하시는 일들과 그분의 모든 사역까지를 다 포함한 함께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이 결국 이루어질 수 있도록을 위해서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너희를 위하여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다시 너희를 새로 낳는 것처럼 다시라도 내가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포기하지 않을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사랑이 어떠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하여 이제 어떻게 보면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어쩌다가 쉽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바울 사도의 모습처럼 누군가가 영적 부모로서 나 기르는 이런 과정들도 이런 수고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중간에 또 넘어지고 자빠지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 누군가의 열심으로 인하여 또 포기되어지지 않고 또 해산하는 수고를 계속 경험하게 되는 그런 노력과 열심으로 인하여 누군가의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걸 위해서 이런 수고를 지금도 함께 감당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비록 스스로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이런 해산의 수고를 계속 지속적으로 경험한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의 목표를 위해서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영적인 성숙은 바울 사도처럼 자기가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를 위해서 자기 또한 달려가야 되지만, 누군가의 어린 영혼, 어떻게 보면 아직 못 만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런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낼 줄 아는 이런 마음과 이런 모습, 이런 헌신들이 사실 진짜 영적인 이제 성숙을 이루어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이런 모습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런 해산의 수고를 누군가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걱정하고, 심지어 이 밑에를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돌보고 감싸주고 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책망하는 가운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또 이제 혼도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 이게 사실은 성도 되어짐에 있어서 자라는 과정, 그리고 성숙해가는 과정, 그리고 그 결국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루기까지를 위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돌볼 줄 아는 그런 이제 수고와 헌신들, 이게 사실 그리스도 형상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뭔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삶이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정말 그렇게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이 바울 사도의 모습처럼 그저 내가 그렇게 되어질 것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시선을 더 넓혀서 나의 도움,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가 누군가를 돕고 있는 것처럼 내 도움이 필요한, 내 기도가 필요한 자가 누군지를 알고 그들을 이런 모습으로 또 섬길 수 있는 영적 부모들이 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정한 성도들 간의 사랑은 좋은 것만 받는 게 아니에요. 연약함을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연약함도 함께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랑, 그런 성도 간의 공동체가 예담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시작. 주님.